할렐루야.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주의 중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또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 찬송가 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7월 23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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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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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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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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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 있는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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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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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짧게 정리하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천지 창조와 마귀와 인간들의 타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혼돈과 공허를 다시 질서로 재규합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그 창조되어진 피조 세계를 마귀와 인간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만든, 무질서하게 만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그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를 재창조하시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무리에 대한 심판이 사실은 인류의 역사,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의 마지막에 장식되는 것이 너무도 필연적이고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즉시 타락한 인간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작정, 원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즉 지금 사탄, 뱀이 여자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자신의 편에 서서 이 질서 있는 세상, 하나님이 세우신 이 피조 세계를 무질서하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뱀에게 하나님은 지금 저주하고 계신 겁니다. 넌 지금 여자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또는 교회를 통해서 너의 한편이 되어서 너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만들었다 생각하지. 너는 너와 여자, 그런데 내가 절대로 결국에는 종국에는 너와 여자를 원수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밟아서 깨버릴 것이다 라는 저주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자를 내 편으로 만들겠다, 반드시 내 쪽으로 끌고 오겠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결심이 그곳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이미 우리가 살펴본 1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 즉 철장을 들고 있는 그 아기를 낳은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즉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여자는 단순히 하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뜻하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린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줄기차게 하시는 일은 그 여자인 교회가 사단에게서 벗어져 나와 하나님 편으로 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백성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다운 그 행위, 삶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즉 철장을 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 그 삶을 배출해낼 수 있도록 만드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교회가 여자를 낳았다라는 것은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우리 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여자들이 뱀을 싫어하게 될 것에 대한 시초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세력을 이제 밟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구원하셔서 그 마귀와 교회는 이젠 분리되어져 전혀 다른 길을 갈 것이다 라는 원시복음의 확정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탄 마귀와 그 세력에 동조하는 자들의 최종적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최종적 심판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는가도 나타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 대접 재앙을 가리키며 마지막 재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보시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어떤 시간적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묵시세계 이야기를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지금 목도하고 온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그런 크로노스적 시간으로 흘러가면서 이 사건들이 진행된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굉장히 어색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과 교회의 상태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시간의 배열이 아닌 문득 우리에게 격려하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점진적인 구조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마지막 재앙이다라는 의미에 가깝지가 않습니다. 그 의미보다는 이것이 바로 최종적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최종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이 마지막이라고 말할 만큼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조금 더 마지막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영어로는 엔드게임 정도라고 설명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마지막 에스카토스는 재앙이 끝끝내 심화되어져서 얼마나 무서운 것이 되어져 버렸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라라는 의미의 그런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은 재앙의 크기나 그 재앙이 미치는 범위까지도 점점점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 인해 재앙에서는 세상의 4분의 1이 그것을 재앙을 받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이 그 재앙을 받아서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 대접 재앙에서는 이제 세상 전부 모두가 그 재앙에 멸망하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라고 기록됩니다. 앞서 읽었던 유리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만들어진 재창조되어진 수정과도 같은 하늘의 바다, 맑은 바다를 의미합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졌을 때 보여질 그 유리바다, 하나님의 계신 영역을 우리는 유리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유리바다 위에 바닷가에 서서 지금 검은 고를 타며 찬양하는 자들의 무리가 보여집니다. 그 유리바다는 그냥 유리바다가 아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그냥 유리바다가 아닌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건 어쩌면 이 유리바다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비추어지고 있는 것처럼 기록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쏟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독 그 심판과는 상관없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검은 고를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의 무리, 그들이 누군가라고 관심을 가지라라고 요한계시록이 지금 주목하라고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바닷가에 서 있는 자들이 누군가? 오늘 본문에서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설명하죠. 2절에서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13장에서 이미 등장한 표현이 바로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라는 표현입니다. 13장 16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지금 짐승의 수라고도 얘기하고 사람의 수라고도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와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 사단과 같이 하나님의 그 질서의 세계에 대적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자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짐승의 수가 곧 사람의 수다라고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수는 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선 매매도 못하는 그런 따돌림 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 고난의 삶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죠. 이 17절에 나타나고 있는 3장 17절에 나타나는 이 표는 짐승의 수다, 이름의 수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 수를 666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삼위의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악한 세력을 총칭하는 말이 바로 666인 것이죠. 하나님의 수는 완전수인 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숫자로 표현하자면 777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에게 도달하지 못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근접한 하나님을 흉내낼 수 있는 자라고 말하며 666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세력이 이 세상을 주도하는 가운데 짐승의 표 없이는 이 땅을 살아낼 수 없이 환난과 핍박으로 몰아치게 됩니다. 그 환난과 핍박,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 짐승의 수를 이긴 자들을 누구일까? 그들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여 그 악한 세력들을 이긴 자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그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검고를 타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들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럼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무엇인가? 이어지는 15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비로소 이들이 찬양하는 노래의 내용은 온 세계가 무질서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들이 좋아하는 대로 살다가 비로소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이 나타나시니 만국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비로소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무리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보니 세상의 삶의 방식이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의 길이 진짜 의롭고 참된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아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666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이름의 수를 받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믿음으로 이겨내었습니다 라는 걸 찬양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3절에서는 모세의 노래다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홍해를 마주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홍해를 마주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들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 했던 것이 바로 홍해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세의 노래라고 부른 것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 홍해를 건너갔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노래라고 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홍해를 건넜다, 참 감사하다 라고 모세가 부른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의 노래이자 곧 어린 양의 노래다라고도 말합니다. 앞선 모세의 노래는 모세가 부른 노래라는 의미이지만 뒤에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은 목적적 소유격입니다. 즉 그 노래 대상이 바로 어린 양이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 노래를 받아야 할 분이 어린 양이다라는 의미입니다. 3절의 내용은 모세가 부르고 있는 이 노래는 곧 어린 양이 받으셔야 할 노래다라는 의미로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감사하다라는 이 감사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야 되는 마땅한 노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즉 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악에서 건진 사건과 같다, 일반이다라고 설명하며 그 모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 사실을 모세가 미리 알아서 모세의 노래로 부르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홍해는 삶에서 만나는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이제 난 죽었구나. 사업이 망해버렸네. 내 자식은 왜 저렇게 공부를 못할까? 내 생활은 왜 이렇게 점점 빈곤해지며 나의 병은 이렇게 깊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 이 병으로 죽고 말겠네 라는 홍해들이 우리의 삶에 장애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눈에 보이는 홍해 때문에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여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홍해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셨을 때 그들을 죽이려고 그리로 몰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앞에 서서 직접 앞장서시고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겁니다.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홍해 앞에 서게 하셨구나라는 걸 이스라엘이 깨닫고 함께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마침내 그 홍해를 다 건너고 났을 때 이스라엘이 찬양하듯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는 모세의 노래이다. 그 노래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바쳐져야 한다 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마치 홍해와 같은 이 세상, 출렁거리는 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건너가게 됐군요 라고 찬양하게 되는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 15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닥치는 때때로 홍해와 같은 그 무서운 일들은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과정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깨닫게 하려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게 만들려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장치이고 교훈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홍해로 집어넣는 이유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마땅히 두려워하라 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 인생을 경험한 자들 중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두려워해야 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린 죽음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홍해를 보고 홍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그 두려워해야 할 대상의 힘과 권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두려워한다라는 행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상대방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말 그 상대방이 힘이나 권위가 없는 가짜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속담에 하루 강아지가 범무서운지를 모른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간절히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 때만 비로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를 깨닫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복음을 알 때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경외로우심을,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말씀으로 돌아오라 라고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외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신구약 전체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에게 주어질 영적 출애굽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사역을 출애굽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누가복음 9장의 이 내용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어져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하셨던 내용을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 별세라는 말은 곧 죽음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 그런데 이 누가는 별세라는 말을 단순히 죽음이라는 단어로 쓰지 아니하고 엑소더스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이 엑소더스란 출발이라는 의미도 있고 탈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죽음을 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굳이 죽음을 통과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셔서 엑소더스, 거기서 탈출하시려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하나님은 분명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바가 바로 그 죽음, 그 홍해에서 탈출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홍해를 만나도 그 홍해를 밟고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능력자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권위를 되찾는 것, 온 세상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만물을 그렇게 하나님의 대권자가 되어져 다스릴 수 있는 자 되는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하나님의 원래 형상대로 회복되어져 이 땅을 다스리게 되면 홍해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물결 위를 밟고 지나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린 상상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만사형통의 삶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삼재나 나쁜 흉흉한 일들을 다 막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를 질병에도 집어넣고 전쟁 가운데에도 두시고 기근을 겪게 하기도 하시고 자연재해를 맞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목적은 그 모든 것들 위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그 세상 것에 굴복하며 사는 그런 빌빌거리는 죄인들 만드시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선함을 다하셔서 자신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최고로 다 발휘하셔서 성도인 우리를, 교회를, 이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이자 복이다라는 걸 깨닫고 이해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런 일들을 일으키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어미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그분의 질서 아래로 다시 되돌아가는 자,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라면 남들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절망하며 자포자기할 필요도 없는 존재들이 성도인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는 최선의 길이겠구나.
내가 이 길 끝에서 유리바다가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 되는 거구나로 알면 우리는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짐승의 수, 그 사람의 수 666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을 당연히 여기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고난이 곧 은혜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자로 우리는 훈련되어진다라는 의미가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 갈 때 꼭 필요한 필수 요소는 고난이고, 이 고난을 맞아서 믿음으로 이기는 법을 자꾸 배워야 되지 않겠니? 라는 이야기가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세상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남들보다 못 살아서 남들 좋은 롤스로이스 타고 다닐 때 뚜벅이처럼 걸어 다니면서 그렇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당연한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사는 것이다. 그러니 복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받아라, 자랑스럽게 받으라 라고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교회는 세상의 일로 뒤돌아보는 자들이 아니다. 뒤돌아보아서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될 자들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린 여전히 세상의 것을 돌아보느라 정신이 없지만 우린 성경의 말씀을 통해 자꾸자꾸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손 놓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걸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질서로 돌아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 그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로 작정된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마치 눈으로 보듯이, 뚜렷이 보듯이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단대히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고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상속되어집니다. 그때 부를 감사의 찬양을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둘씩 그 찬양의 가사들을 모으는 자들,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감사로 말미암아 이 삶 자체가 모두 감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가 나중 하나님 나라에서 불러야 할 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실 때 이 땅에서 홍해로 말미암아 좌절과 절망,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감사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단련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녹록지 아니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버겁기만 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살림살이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힘겹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경외로우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두려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행하실 수 있고 감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런 허무로 만드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답게 만드시기에 그 죽음에서조차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전능하신 그 능력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 모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홍해와 같은 바닷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무리를 밟고 일어서는 자, 그 무리를 걸어가는 자 만드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허우적거릴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견뎌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거룩한 자로 구분되어져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멸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심판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검은고를 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렇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제 청소년부 수련회가 잘 마쳐졌습니다. 그것에 대해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와 함께 또 금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마주하여 그 복음 안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아이들의 심령이 바르게 심겨져서 평생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주님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를 그렇게 좋은 기회로 사용하여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담당 교육자와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여 달라고, 더운 여름철 아이들과 함께 버성겨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의 세대로 다시 일어서는 것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육자와 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대에 우리 아이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이 세대를 바라볼 때 정말 우리 어른들이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겹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줘야 할 어른들의 그런 잘못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복음으로 아이들을 키우시고 복음으로 성장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녀들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참된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들려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두려우신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빠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차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담당 교육자와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으로 지치고 힘들 수 있는 이 여름철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헌신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체력으로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행사, 기획한 모든 일들이 진행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기쁨으로, 능력으로, 즐거움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장동준 목사님이야 우리 아버지 교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힘을 공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사들과 우리 교육자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를 잘 치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정말 좋은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세대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힘겹고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합니다. 함에도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서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권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교회로 모였사오니 항상 말씀에 창념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전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함으로 이 땅을 그렇게 통과해 나가는 하나님의 군사다운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세의 노래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흘러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겠습니다.